지난번에 신체 장애자들의 올림픽인 파라림픽이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습니다. 12일간의 열전을 벌이고 9일날 막을 내렸는데, 지면을 통해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장애자들이 있나. 참 게임보다는 그 끔찍한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도 못하던 별의별 장애인이 다 있구나.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장애 중에서 가장 본인이 고통스럽고 힘든 장애가 소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끔찍해서 참 보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가장 힘든 게 소경이라고 그래요. 시각장애자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을 너무 자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실 시각장애인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참 보통 고통스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장 장애 중에서 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장애, 가장 나쁜 장애인 소경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이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소경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만 바디메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면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기사 중에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정립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문은 얼른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당히 난해한 게 본문입니다. 물론 본문을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힘든 장애자인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정립해주는 복음이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그리고 사랑이 많으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게 본문의 기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선 이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본문이 카이로 시작되니까 앞에서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그 남하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쪽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면은 그럼 먼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에게 다 정리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아직 여리고에 계시거나 여리고를 향해서 가시는 장면을 32절과 34절에는 여리고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면은 물리적으로나 뭐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먼저 여리고의 본 사건을 기록하고 그 후에 32절부터
5절까지 두 단락을 기록해야 옳죠. 그런데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장소를 오히려 여리고를 지나쳐서 그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리해드린 대로 이것은 굉장한 예루살렘에 관한 강조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리고 다음에 기록해야 될 예루살렘을 여리고 전에 기록한 것은 예루살렘에 관한 성경적인 강조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반대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먼저 기록해야 될 여리고를 예루살렘보다 나중에 기록해요. 이것도 강조죠. 다시 말하면은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강조를 하시고 이번에는 그걸 뒤집어 놓으심으로 여리고를 강조하는 게 본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오늘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유명해서 너무 잘 아는 기사 같지만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의문투성입니다. 제일 먼저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이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을까? 그게 우선 문제가 됩니다. 47절에 보시는 대로 소경 바디메오가 접했던 정보, 주님에 관한 정보는 나사렛 예수다. 그게 전부예요. 본문이 기록하는 건 그것이 전부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전에 활동하신 것을 소문을 듣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지금 알아봤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거는 자기들 마음대로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주님에 대해서 얻은 정보란 전부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성경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죠?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한 말대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가장 평범하고 촌스럽고 보잘것없는 그런 예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듣고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베들레헴 예수라든지 또는 무슨 선지자 예수라든지 이러면 모르겠어요. 본문의 표현은 영 시원치 않은 작은 자여 천민이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유라고 제가 그냥 표현하지만은 무식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의미가 나사렛 예수인데, 그 사람을 보고선 지금 그런 말을 듣고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저 이 반복되는 다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로 들으시지만 이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이다. 그거부터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밖에 얻은 정보가 없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신인 메시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능력의 종, 선지자 무슨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럽니다.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 올바로 아셔야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기 멋대로 소문을 듣고 뭐 들어서 알았겠지, 그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본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것은 나사렛 예수로서도 라는 주님을 알고 있고,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알고 있는 주님은 이중체라는 거예요. 이중체. 나사렛 예수, 육신으로는 시원치 않은, 그러니까 제가 뭐 육체 우선인 뱁새의 육체 우선, 이런 얘기죠. 그게 육신으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사렛 예수로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선지자나 뭐 엘리야나 이런 사람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예수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신인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진짜 완전한 우리 같은 인간, 이런 이중체로서의 주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소경 바디메오가 뭐 그냥 시원찮은 육신의 인간으로만 안다든지, 단일체로 또는 피복음에서 해석하듯이 단일체로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뱁새인 육체 우선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 이중체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과연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울 일이죠. 사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중체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아예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뭐 다 들었어. 지금 이 바디메오가 들었다는데 다 듣고, 또 보고, 또 직접 체험을 다 했어요. 그런 게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을. 그런 제자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이중체로 알질 않아요. 전혀 이중체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앞달락에서도 뭐 권력 투쟁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중체로 안다는 건 아예 말이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경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님을 이렇게 뱁새인 육체와 황새인 하나님의 이중체로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알고 있다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해석의 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카이로 시작돼요. 마가복음의 구조를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여러 단락을, 동일 주제를 여러 단락으로 있는 동일 주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카이로 계속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서부터 13장 8절까지 그 전체를 전부 카이로 연결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13장 8절까지의 전체 서론이 뭐냐 하면은 32절부터 34절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앞에 가셨죠? 근데 제자들이 왠지 모르게 놀래고 쫓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맞다나 뭐 자기들 본인들의 생각이나 본인들의 지식이나 본인들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다. 그것이 서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는 본문은 전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에 대해서 자기가 얻은 정보란 전부가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줄을 아냐게, 메시아, 신인 메시아인 줄 아냐게 합니다. 3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고 다 듣고 보고 배우고 다 해도 제자들도 모르는데 그는 어떻게 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불가항력적이다. 내가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쉽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 불가항력적 역사에 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만 듣고도 소리 지르는 거야.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사람들이 꾸졌어요. 야 조용하지 못해 막 그래도 불가항력적, 그건 억제할 수 없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심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은 직접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것을 직접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침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베드로는 주님을 이렇게 신인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아봤느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마태복음 16장은 주님이 직접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만, 말씀하고 또 직접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만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불이 전제, 이제부터야 전자가 돼서야 해석할 수 있는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신인 메시아로 안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지 바디메오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도 이 점은 명확히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그건 어느 누구도 불가능해요. 아무리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녀서 뭐 듣고 보고 체험하고 아무리 그래도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주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건 나를 아는 게 아니다. 그건 그냥 네가 듣고 짐작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도마도 마찬가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저 늘 정리하고 들으니까 예수님은 신인 메시아 이중천재 나 다 알아 믿어. 그건 실제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게 실제로 성경을 보고 알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외엔 방법이 없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오늘 본문이 기록한 대로 정확하게 보시지 못했다면 그건 설교 듣고 아시는 거는 아시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점을 고민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자 중에 가장 힘든 고통스러운 게 소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강조법이 되겠는데 특별히 네 복음서는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소경의 신유입니다. 어떤 강조법이냐면은 네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신유 사역의 맨 마지막 게, 맨 끝의 것을 소경 신유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마태복음 20장이나 또 누가복음 18장의 이 소경 바디메와 동일한 사건도 전부 그 후에는 신유 사건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9장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한복음에서의 신유 사역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게. 그렇다면은 성경이 얼마나 소경이요 소경 신유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절대냐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경 바디메의 사건이 네 복음서에 다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소홀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본문에서 의도하는 말을 올바로 정확하게 정리 못하는 점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소경 로고스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이 지금 첫째 이걸 맨 마지막에 두신 강조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경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 점을 좀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영적인 지금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도 나사렛 예수가 아닌 신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알아보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갖는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금 소경 바디메로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육적 눈이 어두워야 된다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참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육적 눈이 밝아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눈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아주 일관되게 증거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불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앙,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보지 말라는 해요. 둘째가 뭐예요? 듣지 말라게 해요. 셋째가 말하지 말라게 해요. 그건 해보셔야, 진짜 해봐야 영적이라는 게 어떤 거다. 그거를 감을 잡기 시작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어땠어요? 육적 눈이 어두운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도 눈이 어두워서 못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런 의도는 뭐냐면 육적 눈이 어두워서 영적 축복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 됩니다. 물론 육적 눈이 어둡다고 다 영적 눈이 밝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컨대 그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육적 눈이 어두웠어도 영적 눈도 어두운 사람 아니에요. 이게 뭐 그게 전부 똑같은 등식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영적 눈이 밝으려면은 육적 눈은 어두워야 된다. 그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요새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인 미셸 여사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도 있는데,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그 미셸 여사는 애들한테 절대로 TV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컴퓨터를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을 전혀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 날 뭐 통화할 거 있으면 토요일만 통화를, 그러고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얼마나 깨달아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점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영적 눈이 밝으려면 육적 눈이 어두워야 돼요. 그런데 너무 육적 눈이 밝은 세상이 됐어. 뭐 우리 교회야 TV를 없는 집도 많고 보지 않는 것이 정상으로 되어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은 정말 큰일 났어요. 이건 아주 제가 보면 종말을 철저하게 예비해 가고 있어. 아니 보세요. 뭐 지금 전 세계가 무슨 뭐 애플이 어쩌고 무슨 그러면서 아주 경쟁하는 게 뭡니까? 이젠 TV는 저리 가라야. 뭐 보통 전철이나 버스 거 타보면은 글쎄요.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스마트폰인지 뭔지. 육적 눈에 그냥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종말을 아주 급하게 치닫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아니 미국 대통령 자녀도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한다는데, 뭐 이건 보면은 초등학생도 그냥 껐다가면, 우리 교회도 무슨 그런 애들 있는지 모르겠어. 내 눈에 띄었으면 부모님을 좀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될 판인데,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고 애가 졸른다고 해주고, 애가 졸른다고 그래서 지옥 가도 괜찮다 그럴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두 번째는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우선 다윗의 자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기록이, 물론 소경 자체라는 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의 가장 고통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뿐 아니라 지금 거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거지라는 표현은 없어요. 물론 길에 앉았다 그러면은 뭐 길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동냥했지. 그러나 길에 앉았다라는 말과 거지가 길에 앉았다, 그건 거지에 대한 굉장한 강조법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엘레오스. 우리는 뭐 소경이니까 그냥 좀
불쌍히 여기서 얼마든지 그럴 것 같죠. 그건 여러분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우리 겉으로 보기엔 달리 장애인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장애인과 이 무슨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의지를 갖고 왔지 않으면은 떳떳하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장애인을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상대해 보면은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정보만 들었는데 그가 어떻게 영적 눈을 떠서 성령 역사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볼 수 있었느냐? 그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과 영이 하나님은 원수라고도 말하지만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인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을 소경 바디메를 통해서 정립해 주시기 하는 소경이라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지금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 눈이 떴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삭과 야곱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영적 눈이 밝았다 그럽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도대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에게 들어온 죄의 구체적 내용이 뭘까? 성경이 증거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시각이 바뀐 거야. 창세기 2장 25절은 아담과 하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서는 아담과 하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를 입으려고 치마를 해입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 그것은 시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 영적 눈을 떴느냐 외모를 보는 눈이 밝느냐, 그 문제다 이게. 그래서 성경 기록 원리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눈이 밝다는 것을 육적으로 기록하면 어떡하다고요? 육적 소경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영적 눈이 밝은 것은 왜 그래요? 그 영적 눈이 밝다는 걸 뭐로 기록한 거예요? 소경이로 육적 소경이로 기록한 거다 이겁니다. 이 점을 모르시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점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모든 범하는 죄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시각의 문제예요. 외모를 보는 눈이 밝으냐? 아니면 외모를 보는 눈이 어둡냐? 다르게 말하면 영적 눈이 밝으냐? 중심을 보는 눈이 밝으냐? 중심은 관심 없고 보지 않고 외모만 보느냐? 그것의 문제라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에 있어서 본문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라는 정보만을 접하고 온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럴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도대체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처럼 내가 구하기 전에 뭐 있어야 될 걸 미리 다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야. 아니,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세 복음서의 기록이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의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앞에까지를 어떻게 정립했느냐가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나사렛 예수라는 정보만 듣고도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봤는데 그거는 네가 아니고 그거는 엘로힘적 역사, 불가항력적 역사, 네 이성으로가 아니고, 그러면 너 자신의 원은 뭐냐? 이 점입니다. 하나님 말고 너 자신, 그것을 내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자의 답이 더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시오,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주님을 부르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으면, 한 번 그랬으면 이제는 그냥 주님 고쳐주시길 바라서라도 그냥 두 번씩, 몇 번씩 다윗의 자손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도로 격하시켜버리는 거야. 원문은 랍비입니다. 이 점이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엘로힘적 역사를 했을 때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아봤어요? 신인 메시아인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봤는데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제정신이 돌아와 가지고서는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어떤 분으로 알아봤다고요? 선생님이야. 메시아로 알아보는 게 아니야. 이 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 점은요, 마태복음 16장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대로라면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주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걸 초르기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지금 이 바디메오가 제정신이 돌아오듯이, 제정신이 돌아와서는, 제정신이 돌아오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아시겠습니까? 자연인 베드로, 자연인 바디메오가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은 랍비 이상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 점을 본문에서 정확히 정립하시지 못하면 본문은 올바로 해석하는 게 못 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자신, 성령의 역사라가 아니고 너 자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그걸 말씀드렸어요. 이 영적 역사가 어디까지인지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기도가 시작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왔든 뭐라 했든 간에. 그러나 그 순간 지나서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미나에서 정립해 드렸죠.
여러분 이 점을 꼭 아셔야 돼. 내가 분명히 성령 안에서 시작했어. 그건 단 순간뿐이야. 그 순간이 지나서는 아니에요. 환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간절한 영적인 갈급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로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순간뿐입니다. 그거 지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담이 선교회 같은 문제가 생기고, 요새도 무슨 또 종말이 되니까 시한부 종말론자의 어느 여자가 환상을 본 걸 가지고 뭐 매주 뭐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뭐 싱숭생숭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종말 때가 되면요, 이런 일은 더욱더 비일비재합니다. 영적으로 웬만큼 정립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미혹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영적 원리를 보면은 그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점은 지금 마태복음 아까도 마태복음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어땠는가는 다 복음서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영적으로 아직도 정립 못해서 그저 환상만 보면은 성령이다, 귀신만 내쫓고 병만 고치면 능력의 종이다, 이건 참 심각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병 고칠 수 있어요. 귀신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듯이 그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우습게 하는 사람이 능력의 종이에요. 능력의 종이라고 방언 기도해서 계시받았다, 그것 전혀 들을 필요도 없는 사탄이라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아까 같으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뭐 능력의 종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것은 구세주예요, 구세주. 제정신이 돌아서는 사실은요, 제가 뭐 다윗 자손에서 그냥 우리를 구세주께서 구원해 주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제 본심은 좀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연인 소경 바리메오입니다. 나는 그냥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그냥 좋아요, 병을 낫지 않아서 좋습니다. 성수건 신앙처럼, 워치만님처럼 이소경을 해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눈 안 떠도 좋으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인 지금 바디메오로 돌아와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고선 복잡하고 어렵고 뭐 성경에 역사가 다 있는 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뭐 엘로힘적으로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 자신. 그래서 제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려면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이노니 하시면서 46절 보시면서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도대체 뭐하러 여리고를 2번씩 씁니까? 이 지금 여리고를 2번 쓴 게 지금 문맥상에 필요합니까? 아니,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만약에 여리고에 이르러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리고를 지금 떠나신다, 이게 나가신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냥 여리고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또 여리고에 나갔다가, 이게 성경이 얼마나 지면을 아끼는데,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집사님, 코인원이 하면서 이거 고민했어요? 하셨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강조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왜 여리고를 2번씩 기록하냐고 합니다. 여리고 꼭 2번 기록해야 돼. 꼭. 왜냐? 여러분, 32절부터 34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셨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33절에 또 예루살렘은 2번 기록하죠? 왜 2번 기록해요? 앞에 예루살렘과 뒤에 예루살렘이 틀리다 이겁니다. 앞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죠. 뒤에 예루살렘은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다르게 말하면 앞에 예루살렘의 성전이면 뒤에 예루살렘은 도시,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그게 뭘 말하려고 그런다고요? 예수님. 3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33절, 34절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넘기고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두 예루살렘에 한 거야. 그러면 지금 본문은 카이로 연결됐어요. 카이로. 그럼 여리고 둘은 뭐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리고 하나는 뭡니까? 앞에 여리고는 뭡니까? 소경 바디메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소경 바디메오. 둘의 여리고는 자연인 바디메오. 신인 메시아가 이중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이중체야. 아시겠습니까? 전 본문 정말 기가 막혀. 꼼짝 못하게. 두 예루살렘, 두 여리고, 두 예수 그리스도, 두 바디메오.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선생님, 제 전식인 들어서 이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야 인마, 아깐 뭐 메시아라더니 선생님이 가.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가라야 가라. 이 신앙에 있어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쫓아라 하지 않고 제자들은 불러서 나를 쫓아라 하잖아요. 본문에서 왜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가라라 그러셨냐고요. 가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불가항력적인 엘로힘적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이유 누구를 거쳐서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구유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그런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출발일 뿐이야. 이제는 너 자신, 그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해요. 너 자신이 분별하고 너 자신이 정립하고 너 자신이 선택해라 이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엘로힘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주라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해놨냐 이거야. 선악과 안 해놨으면은 선악과 죄를 짓지 않지 않냐 이게. 이건 한참 먼 사람이야. 하나님은 선택해라게 다 알려주십니다. 이거 먹으면 죽어.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네가 선택하라게.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왜 신앙에 있어서 분별이 절대입니까? 항상 선택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선택의 기회를 맞으셨어요.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합니다. 여호와적 신앙이라고 했어요. 뭐 예정론이 신앙이라고, 그건 신학의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무슨 예정론이 신학입니까? 인격적인 완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모르고는 신학도 복음도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바라냐? 그랬더니 제정신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랍비하고 한 얘기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본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아나블레뽀입니다. 블레뽀가 아니에요. 또 지금 52절에서 거기서 보게 되어 그것도 아나블레뽀입니다. 이것을 번역자들이 뭐 눈을 뜯는 거로 번역을 하는데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눈 뜨기로 원합니다. 일부러. 블레뽀는 그냥 외모를 본다는 의미고 아나블레뽀는 위를 본다는 의미. 그걸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세요. 바로 바로 이 근처에 똑같은 장소에서 사건입니다. 그때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키가 작아가지고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가셔서 삭개오를 거긴 우러러 보신다고 번역했습니다. 그게 아나블레뽀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이면서도 블레뽀를 원한 사람이 아니야. 뭘 원했어요? 아나블레뽀야. 아나블레뽀. 이 점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고난 자체만 붙들고 있는 거야. 아니요. 아나블레뽀야. 아나블레뽀. 창세기 22장에 보면 블레뽀만 하는 이삭에만 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나블레뽀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흘 길을 가라요. 사흘 길을. 네 제정신 든 상태에서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라 이겁니다. 저는 욥기를 볼 적마다 참 놀랍니다. 욥기의 기록을 보면 욥 같은 고난이라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욥은 한순간도 아나 블레뽀 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 한순간도. 사건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그때뿐이 아닙니다. 늘 친구와 논쟁을 하면서도 욥은 아나 블레뽀에 항상 눈이 가 있어. 탕자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나 블레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는 블레뽀를 한 거예요. 아나 블레뽀를 하지 못한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블레뽀만 했기에 권력 투쟁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어디를 보느냐요. 맨날 앉아서 TV나 보고 그런 블레뽀 가지고는 포기하세요. 그건 안 돼요.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후에라도 끝내 그는 아나 블레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뽀에서 자살하니까 다 끝납니까? 바로 아나 블레뽀를 했기에 이제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볼 수 없었지만은 랍비로 이렇게 못 봤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라. 그렇게 팽개치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가라고 그런 것도 마가복음밖에 없고 길에서 쫓아다는 것도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쫓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로 정말 거듭나고 그건 평생에 한 번이고 그 평생도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처럼 길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고 아나 블레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적 구원론은 육신으로 있는 동안 주님을 쫓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처럼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저를 쫓는 자라. 롯의 처처럼 블레뽀 해가지고선 절대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처럼 애굽을 블레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처럼 늘 아나 블레뽀를 해야 돼요. 쫓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죠. 기독 신앙의 구원론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 본문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이 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늘 소원이 어떻게 하면 아나 블레뽀를 할까? 그런 거지 어떻게 하면 블레뽀를 할까? 그건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한 죄의 모든 것은 시각기 하나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나 블레뽀 하던 사람이 블레뽀를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블레뽀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아나 블레뽀를 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위해서 살고 블레뽀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면
아나부레뽀를 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사는 게 우리지. 되도록이면은 뭐 옆에 애들이 10만 원짜리 스마트폰 샀냐? 요새 최신 20만 원 그런 게 해서는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때는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건요. 이것도 마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쫓아요. 겉을 버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 겉옷이라는 거는요. 이 특별히 소경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습니다. 겉옷이란 거기는 워낙 낮에 뜨거워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내시고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그늘지게 구름 기둥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더위를 피하는 거예요. 요나서도 보시면 잘 알 수 있죠? 사막 기온이가 밤엔 엄청 춥습니다. 밤에는 이 겉옷이 이불이에요. 없으면 얼어 죽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소경의 생활수단 전부입니다. 소경은 지금 그걸 펴놓고 그러고 지나간 사람이 거기 동전 던져줄 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육신의 삶의 모든 거예요. 그게 이 소경 바디메의 겉옷입니다. 눈을 뜨고서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던 사람이 랍비로 믿으면서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아나부레뽀에는 세상을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해야 돼요. 가장 어렵습니다. 뭐 TV 보는 것도 보지만 하는데 못하는데 다른 게 쉽습니까? 그러나 천국을 보려면 세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로세처를 생각하러 왔어요.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아나부레포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나부레포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제정신이 돌아와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는 엘로힘 쪽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도 주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아나부레포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길에서 주님을 쫓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육신의 삶, 그 남은 삶 동안 안에 정말 믿음으로 소경 바디메오처럼 완전히 육신을 부인하시고 주님을 쫓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실제로 소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 능력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역사로 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로만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